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 너네가 치고 나와줘야 돼. 그게 사실 싱어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내가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면 이렇게 외쳤어. 그럼 너네가 이미 노래는 시작됐으니까 주님만이 여기를 불러줘야 돼. 알겠지? 내가 안 부른다고 너네도 숨어버리면은 노래가 반주가 돼버리잖아? 높여줬어요? 더 가까이 돼야지. 일자로. 이렇게요?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목소리가 다 들어가는 거야. 말해봐. 크게 내야지. 더 크게 내봐. 너 노래 부를 때처럼 크게 내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내가 뭐지? 현욱이도 이렇게 부르는 거랑 이렇게 부르는 거랑 완전 다르지? 근데 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하다 내려가.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의식을 해야 돼. 안녕하세요. 이제 잠을 깨고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있진 않으나 온라인으로 함께 얻고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잊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저희의 옛 자아가 죽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고등부 친구들, 교사들과 전도사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가길 기도합니다. 매주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저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한국인의 믿음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그 큰 긍휼과 은혜를 저희가 배우고 다시금 이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며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혜와 능력, 건강을 더해 주세요. 십자가로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요새 날씨가 더워졌다가 또 비도 오고 하면서 조금 지쳐갈 시기인데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죠. 6월이라서 이제 엄청 더워지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셔서 우리 아프지 않고 매주 만나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친구들은 성경책 같이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우리 앞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싫어하는 땡땡이라는 밈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군요. 저만 노는 사람 같아 보이긴 하지만 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짧은 영상들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짧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뭐 1분 안 되는 영상들도 있고 어떤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는데 전도사님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장비 기계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새로 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컴퓨터를 성능을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팅 시간을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을 자기가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아주 짧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자랑하는 투로 그런 뉘앙스로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엄청 빨리 켜지는 거를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몇 초, 막 한 5초, 6초 안에 윈도우 바탕화면 그 푸른 초장이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이 10초가 지나가고 15초가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윈도우 로고만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멈춘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윈도우 바탕화면이 뜨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게 빠르다는 건가 자랑인가 그러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컴퓨터가 느리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댓글에 사람들이 뭐라고 썼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하고 댓글을 봤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걸 자랑이라고 올려놨느냐 얘 컴퓨터가 빠른 거냐 그런 비난과 함께 답답해 죽을 뻔했다라는 표현을 그런 말들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 컴퓨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주인공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세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훌륭한 늘푸른 교회 그렇죠?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를 거쳐서 이렇게 고등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일학교를 잘 수료하고 올라온 친구들은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누군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리고 강에 버려졌다가 애굽의 공주가 그를 구해가지고 왕자로 애굽 공주의 딸로 키웁니다. 왕가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궁정에서 가르치는 정말 엘리트 코스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문과 학식과 또 전쟁에 사용되는 전술들과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세가 되던 해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의 많아짐에 두려워서 이들을 줄이고 또 뭔가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을 감독하던 어떤 감독관이 히브리인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봤을 때 모세 아내는 애굽 공주의 아들도 그리고 지금까지 궁정에서 오랫동안 엘리트 코스로 자라왔던 그 배움도 다 뒤로 하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어서 그 감독관을 죽이고 숨겼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오랫동안 이집트 궁정에서 정말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왕자였던 모세가
나의 동족을, 나의 형제를 치고 있는 저 사람을 보고 마음에 분함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분함이 있었다는 것은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잘 먹고 자란 그 모세 안에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그 안에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뭔가 지금 다음 잘하면 다음 차기의 바로가 될 수도 있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도사님도 성경책을 보면서 감독관 한 사람, 이집트인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물론 성경에도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들이 있지만 내가 두려워서 도망간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 말씀을 접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0년 동안 그 안에서 탄탄대로를 걸어오고 있던 모세가 비록 감독관, 얼마나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잃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죽였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왕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한다면 한 번쯤은 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용서를 받고 다시 애굽의 왕으로 그리고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 경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어쩌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죄를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그 자초지정을 알게 된 바로는 이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그 마음에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의 마음에는 저 외국인 놈이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는 이 모세의 선택 가운데 결국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선택한 것은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내가 히브리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이 모세의 결단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결단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40세면은 저도 아직 마흔이 안 됐는데 40세가 되면은 동양에서는 지천명인가요? 부록인가요? 죄송합니다. 지천명은 몇 살이죠? 50. 네. 티가 났네요. 네. 부록이라고 합니다. 어른으로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이가 됩니다.
모세도 그 40년 동안 이집트 안에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실력을 잘 쌓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일을 벌인 이때에는 내가 나의 고통받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해방할 수 있겠구나. 이제 한번 일을 벌려보자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미디안 광야로 피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비록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이렇게 떠나가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때 3일 동안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40년 동안이나 기다리는 이 모세,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기억하는 이 모세도 그 40년의 기간 동안 자기가 그 40세에 가졌던 그 열정, 패기, 그 도전하는 마음들이 모두 사그러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제 별거 없구나. 나의 인생은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찾아오시죠.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데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때는 모세가 바로 80세 때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열심히 양을 치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태까지 부르시지 않으시더니 이제서야 이제 힘이 빠져서 할아버지가 된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무슨 이유로 부르셨을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이 할아버지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40세에 나의 동족을 구하겠다 그런 마음이 가졌을지라도 자기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다 사그러질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음, 그 패기에는 반응하시지 않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으로 부르짖었다. 그 안에 근심이 있음을 들었다,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3장 9절 10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된 자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즐거우셨을까요?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긍휼하신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 마음에는 나의 자식이, 나의 자녀가 고통받는 그 마음으로,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비명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언제까지 듣고 계셨는가? 그들을 이끌어낼 그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니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광야의 시간이 꼭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의 시간. 그 광야라는 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지순례를 갔다 온 친구가 있다면은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현욱이는 좀 알지 않을까요? 중동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광야와 조금 다르지만 그런 모래바람이 있는 곳에 있었으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광야에는 정말 메마르고 나무 그늘도 없고 정말 물도 잘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능력을 쓸 수조차 없구나. 나에게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을 쏟아낼 곳도 없구나. 아, 정말 나는 작은 존재구나 라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그 과정을 40년 동안 거치고 그 안에 있는 그 자존심들이 다 녹아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 그 사람의 실력만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셨을까? 그나마 능력 있고 패기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조차도 그 능력이 있을 때, 젊었을 때, 패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도 맏아들로 크고 잘생기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막내로 가정에서도 정말 외톨이처럼 들에 혼자 나가서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 모세가 좀 가도 좀 더 간 것 같아요. 적당히 내가 부족한 자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지까지만 가면은 겸손해지면 좋은데 이 모세가 조금 더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지만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겸손해진 건지 아니면 바보가 된 건지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변하기까지 40년 동안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변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광야 시간을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손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할 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경험담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위대한 지도자가 된 모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광야에,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이 광야에 수백만이나 되는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우리가 맛보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이 강을 건너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허락하셨고 또 나와 함께하는 너에게 허락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담할 수 있는 것, 장담하면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분명한 실패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모든 실패가 다 변화되어서 정말 반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모든 실패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간증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증인들이 성경에 수많은 증인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먼저 믿었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결국엔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한 하나의 재료가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다윗은 수없이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편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35편 17절에도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89편 90편 말씀에도 도대체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 나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가야 할 것, 우리도 수없이 물으면서 나아갈 거예요. 주님, 그날이 언제인가요? 내가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감사를 한없이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 날이 언제인가요? 라고 우리도 물으면서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양손 가득, 하나님이 손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한 복을,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다리는 것, 그리고 끝을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형제들은 군대에 가면 행군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야간에 행군을 하게 되면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앞에 서는 사람의 발 뒤꿈치를 보면서 따라갑니다.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딘지 몰라요. 내가 익숙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지 몰라요. 거리는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그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어떤 힘듦, 고통, 고난, 그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즐길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런데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러한 고등부, 우리들 푸른 고등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의 눈에 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 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 될 이유. 주님 눈에 축복 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 되기 원하네.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 마음 가지고 정말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꼭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나의 인생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다림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나의 딸이, 나의 아들이 나의 마음에 합한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나의 딸들에게, 나의 아들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마음껏 쏟아주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린다고 주님을 구한다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아직도 저희가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 실력, 내가 가진 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꿈, 이런 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력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부유해졌으면, 편안해졌으면, 아버지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 나의 욕심, 아버지 그것을 숨기고 때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더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주님, 우리가 거짓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모든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때임을 주님 오늘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 욕심들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늘 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아버지, 넘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매주 함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우리가 바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겸손함을 갖는 것이구나.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꿀과 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쓴 약 같은 입에 쓴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으로 주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수많은 메시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영광스러운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띄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아플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주님 부어짐을 주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화평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샬롬이 아버지 임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늘푸른 고등부, 그리고 늘푸른 교회,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 6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또 배우면서, 한 해 동안 배우면서 나아갈 한국인의 그 믿음의 역사도 배워가지만,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실수도 있었고 또 오해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또 우리가 마음껏 배울 수 있고, 마음껏 여행할 수 있고, 또 마음껏 내가 가진 꿈들을 펼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준비되어져서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우리 고등부 안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안에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라나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늘푸른 교회를 아버지 이 서울에, 이 서초구에, 이 잠원동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늘푸른 교회의 이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푸른 고등부를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튼튼한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선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자라나서 아버지 사회에 나갔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갈등과 분열과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고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주님 능력 있는 대한민국으로, 주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를 아버지 우리가 비록 어리지만 우리 가운데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쓰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있을 자리는 이곳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무엇을 바라보는 인생인지 깨닫게 되는 주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욱더 선명한 우리의 비전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각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졌을 때에 이 대한민국이, 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정말 나쁜 것들이 모두 없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늘푸른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생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일부를 드리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 고백하는 이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광고할 텐데요. 네, 매주 이어지고 있는 성경 읽기 또 성경 암송을 여러분들께서 또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네, 열심히 읽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은 주보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26장 3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열심히 또 외우면서 은혜 받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시네요. 자, 다 맡기세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 한국인의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상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 가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졌는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는지 잘 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중등부 친구들도 여기 지하 1층 임마누엘 홀에 내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동생들이 있을 텐데 지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여러분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주일학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되어지고 나아지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재밌게 수련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생일인 친구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축하하는 시간, 다음 주에 안 되겠네요. 6월 마지막 주에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생일인 친구들은 재훈이, 의석이, 지욱이, 영현이, 그리고 이정은 선생님, 그리고 이상준 선생님 이렇게 6월에 생일이 있습니다. 미리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같이 축복하는 거는 6월 말에 우리 같이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선생님들과 짧게나마 또 인사 나누고 짧게 반 모임하고 맛있는 간식을 들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따가 한 20분쯤에 짧게 우리 교사 모임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 모임 마치시고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